제가 목사가 된 이유,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 같은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초등부 그 예배를 가면 선생님 한 분이 항상 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그때 교회는 사랑을 받는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너는 이런 날에도 교회 오는구나. 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또 청년 시절에는 또 이제 여러 선후배들과 함께 또 일들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그런 기쁨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교회가 참 좋은 곳이다. 교회에서 일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맡게 되었을 때, 우리 박정우 목사님께서 이제 함께 청년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자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7인 7색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더 깊이 이 청년 사역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청년 사역의 지향점이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19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이 청년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 양육시키는 그런 기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 청년들은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훌륭한 구성원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뭐 이런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이런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힘썼던 게 리더 훈련, 제자 훈련, 수련회, 여러 가지 교회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역들에 굉장히 힘을 집중을 했고 예산을 집중했고, 또 거기에 많이 참여하면 훌륭한 신앙인,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겉도는 신앙인,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점이 있다면 그렇게 모이는 사역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으로 훈련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 공교롭게 이 코로나가 그 올해 초 지나면서 사실 좀, 지금은 다시 창궐하고 있지만 좀 풀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청년 사역자가 사실은 바뀌었어요. 제가 교구를 맡게 되고 다른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더라면 하고 싶었던 사역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제자 훈련, 리더 훈련,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다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면 모임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역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역의 중점은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거, 어떻게 분위기를 바꾸고 또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도록 하는 그런 거에 집중을 했다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하고 싶었던 이 사역은 와야만 할 이유가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것, 훈련을 받고 그 훈련에 대한 반응으로서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여러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3년의 군목 시절을 제외하고는 부목사로 계속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담임 목회 사역이 아니라서 이걸 목회라고 불러도 되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면서 재밌었던 거나 인상 깊었던 일을 얘기해 봐라 라고 한다면, 제가 전역하고 첫 번째 이제 민간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그 고등부 제 전임 사역자께서 워낙에 활발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는 힘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재밌게 잘 놀고 이러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 성격이나 그것과는 너무 맞지 않아서 쉽지 않았는데, 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한 아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뭐 재미도 없는 사람이고 재밌게 놀아주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라 좀 그랬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날라리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자기 진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삶이 이제 바뀌었다. 이런 고백을 이제 몇몇 학생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크게 기억에 남았고, 저는 목회의 본질적인 면을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도와주는 그런 기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역,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바르게 설교하고 하는 사역,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두 가지가 목회의 가장 큰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목사 개인의 사역의 지향점이 말씀과 기도라고 한다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보고 싶은 열매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보는 거예요. 제가 군목일 때 6.25 구국성회라는 것을 갔습니다. 그 군종병들 다 모아서 하는 집회, 아주 큰 집회예요. 그 집회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우리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 집회 순서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면서 낚아채듯이 가지고 가면서 니들은 젊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잖아 하면서 정말 도망치듯이 내빼시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고 평소에 기도원에서 사시는 분일 텐데 왜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젊은이의 지금 앞으로 2박 3일간 필요한 순서지를 훔쳐가는 걸까? 빼앗아 가는 걸까? 그리고 왜 자기는 사실상 이 집회는 우리 병사들을 위한 집회인데 참여할 필요가 없는 곳에 와서 저기서 우리들에게 민폐를 끼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전역하고 민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앙이 좋은 분들,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 자주 오고 이러는 분들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만큼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역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었고, 제가 목회를 한다면 교회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인격,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목회자로 사역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이건 역시 제게는 무척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읽지 않고 도서관에 가면 배가 아픈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 쉽지 않은 질문인데, 제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 제가 20살 때 읽었던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 What would Jesus do라는 그 영어 질문으로 유명한데, 그 소설입니다. 그냥 뭐 신학책도 아니고요, 교리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정말 그냥 소설인데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여기서 지금 경험하셨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행동들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이게 저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크게 깨달음을 주었고 통찰을 주었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인생 그 베스트 도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우리 청년 사역자분들께 정말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는 정말 저도 작년까지 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편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서, 명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면책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도해도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가 많이 풀리고 또 다시 창궐한다고 하지만 그 증세가 예전처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실 텐데, 우리 청년 지금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성도 다시 한번 모임에 힘쓰면서 회복해 나가시고, 또 말씀의 훈련도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인도에 나갈 때 열심히 적극적으로 따라 주셔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을 만드셔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어떠한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으로 훈련받기에 힘쓰고, 또 사역자는 말씀으로 훈련하기에 힘쓰고 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청년들,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